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새 반갑고 좋은 소식도 많고 불안하게 하고 염려가 되게 하는 소식도 계속 터져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큰 이변이 될 만한, 그리고 이변이 되더라도 사람이 한쪽은 살리게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쪽은 아예 죽이게 하는 그런 정도의 거대한 이변이 계속 벌어지는 이런 때가 되면은 그것이 한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시대로 지금 다가가고 있다는 것, 새로운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인류가 겪고 있는 이 거대한 격변은 지구적 규모로 지금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인간의 문명, 그거 전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문명이 오는데, 그 문명이 온다고 하면은 아예 지나간 시대 것은 다 사라지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새 시대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정도의 격변이 지금 일어날 징조가 무섭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연을 봐서도 그렇고 또 인간의 인위적인 모든 문화 모습도 또 문명도 다 그런 거대한 격변을 겪어가려고 준비가 아니라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때를 당해서 성경에서는 종말 시대다 또는 종말 세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적인 규모로 인류 전체가 이렇게 변화하는 걸 보면은 노아 홍수 때와 같이 인류 전체에 그 살고 죽고 하는 그런 거대한 변화가 이제 올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거대한 격변의 질과 양은 모두가 다 지구적 규모로, 뭐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 가릴 거 없고, 부자 가난한 자 가릴 거 없고, 그리고 약한 나라 강한 나라 가릴 거 없습니다.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폭력적으로 남을 괴롭히는 자나 또 약하고 억울한 자리에 처해 있고 계속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이나, 이제는 전체적인 이 거대한 격변 앞에서는 자기들의 존재 자체가 질적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죽음 쪽으로 가는 자들도 있을 것이요, 영원한 생명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요, 이러한 변화가 오는 때, 이때를 성경에서는 종말 세대 또는 종말 시대라 했습니다. 종말 세대라는 말은 지나간 시대에도 여러 번 사용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정의의 진리가 전파되면 그 지역에 지나간 악한 문명이나 문화, 또 인간을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모든 그 풍습은 사라져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에 하나님의 진리가 전해진 그 지역, 그 부분에는 거대한 변화가 와도 완전히 하나는 멸망이요, 하나는 새 생명으로 인도되는 그런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런 경우를 가리켜서 종말 세대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종말 세대를 인류는 크게 지난 시대까지 한 7번쯤 지내왔습니다. 에집트 제국이 처음으로 모세,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요셉이 있었죠. 요셉과 모세에 이르기까지의 유대 민족의 여호와 신앙, 그걸 전달받았었죠. 근데 그 에집트가 처음에는 좀 받아들이더니 은혜를, 요셉에 의해서 큰 은혜가 왔을 때는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오만해지고 부자가 되고 권력이 강해지니까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리고 모독까지 하면서 결국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평화롭게 바르게 사는 그러한 문화가 그 악한 권력을 가지고 그 자기 자신의 지배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계층에게는 불편한 거예요. 그 여호와 신앙이, 또 여호와 율법이,
또 사람이 잘못 사는 것을 구해주고 용서해주고 치료해주는 그런 문화가 아주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즐거움 속에서 왕도 신하도 모든 백성도 다 같은 인간이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니까 왕이 나라를 다스려도 신처럼 절대 지배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대우를 해줘야 돼요. 요새로 말하면 이제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정치가 되지 않으니까 요새 말로 하면은 그 헌법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정의의 법칙을 따라서 한 나라를 바르게 다스려야 된다 하는 법을 제정해가지고 그것이 제도화돼서 이 사회를 이끌어가야 되니까 왕이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왕도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종의 입장에서 백성들을 하나님 뜻대로 잘 사랑하고 보호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왕이 자기가 신격화되고 절대 지배를 하고 자기 욕망대로 살리고 죽이기도 하면서 악마적인 모든 그런 쾌락 욕구를 만족시키면서 살려고 하는 무리들이 생긴다고 합시다. 그들에게는 당연하게 이런 신앙과 신앙에 따른 정의의 법칙이 싫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나중에는 오만하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정의의 법에 따라서 인권을 준수하면서 모든 인생들을 사랑으로 돌보던 법 제도는 다 부셔버립니다. 그리고서는 그 악독한 독재적인 권력을 위한 새로운 법 제도가 나오면서 새로운 신이 등장합니다. 그 신은 완전히 어떻게 나가느냐면은 왕을 절대 권력을 가진 자를 신격화시키는 그런 신의 개념을 받아들입니다. 인간들이 그렇게 되려고 하면 반드시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 속에서는 오로지 하나님만 신이라 하니까 그 하나님이 신으로서의 독재자라고 그렇게 폄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악선전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신들을 평준화시켜서 모든 신들을 섬길 수 있는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주는 척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왕이 섬기는 그 신, 그걸 갖다가 으뜸 그 여러 신들 가운데서 신들끼리도 서로 질서가 없으면 안 되니까 여러 신들 가운데서 왕이 섬기는 신을 갖다가 가장 우두머리 신으로 섬기게 합니다. 다른 신들이 그 앞에 절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절대 신격화시키는 과정을 걸어갑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진정으로 존재했었던 여호와 하나님은 그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격화됩니다. 또 인간들을 구원해주는 속죄양 메시아, 그 메시아 사상도 완전히 여러 가지 종류의 메시아가 있는데 뭐 영웅 메시아, 천재 메시아, 근데 속죄양 메시아도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하면서 그 속죄양 메시아도 여러 메시아 중에 하나로 격화시킵니다. 그래 놓고 속죄양 메시아 역시 나 외에는 메시아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너도 너 혼자만 잘났다고 하니까 너도 잘못이다. 여호와도 너 혼자만 신이라고 하니까 너도 잘못이다. 해가지고 드디어 참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참된 속죄양 메시아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런 엉터리 반문화를 이제 만들어 가는데 그걸 또 문화라고 또 사칭하죠. 거기에서 그런 악독한 그 반문화의 문화 이런 것이 나오면서 소돔의 썩은 문화를 갖다가 백성들한테 가르치고 장려합니다. 그래가지고 온 백성들이 어리석어지고 귀신에 들려서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신격화된 왕을 두려워 떨면서 섬기는 이런 문화로 만들어가죠. 그리고 진정한 신앙과 진정한 메시아는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이것이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 권력 체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로 속죄양 메시아를 아는 거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하고 속죄양 메시아를 배신하고 반역하는 이러한 악한 문화. 거기에서는 인간들이 모두가 다 그 여러 신들 섬기는 사상의 자유가 있는 것 같았어도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 같았어도 사실은 속았던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인간들이 노예가 됩니다. 강한 자의 노예, 꾀가 많은 자의 노예, 그리고 사특한 거짓말을 잘하는 자들의 노예가 됩니다. 이렇게 돼서 적그리스도 문화가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고, 백성들은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이기심 때문에, 자기 쾌락 욕구 때문에, 또 분하고 미운 마음으로 남을 복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 악한 질서, 악한 왕을 받들어 섬기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백성들도 같이 타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적그리스도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악한 왕이 와서 이 못난 백성들을 속여가지고 자기 노예처럼 부려먹으면서 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학살하는 이제 이런 쪽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악한 그 노릇을 하는 백성들까지도 그 자기 타락을 인해서 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무슨 징벌이냐? 첫 번째 징벌은 악한 왕에게 속아서 악한 문화를 섬기면서 자기가 썩어가는 징벌입니다. 두 번째 징벌은 뭡니까? 악한 자 앞에 선한 자가 엎드리는 거, 속아가지고, 그리고 강한 폭력 앞에 폭력이 모자란 못난 폭력자들, 이런 자들이 항복하고 노예가 되는 거. 그러다가 악한 권력자에게 드디어 악한 그 백성들이 서로들 힘의 경쟁을 하면서 싸우다가 완전히 학살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거. 이렇게 하면서 피바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앙이 오고 이런 세대, 이런 악한 나라는 존재할 자격이 없다 해서 하나님께서 큰 징벌을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라가 멸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 뭐 자연재앙이 거기 이제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이런 때에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반드시 억울하게 고통당했던 신앙인들, 억울하게 고통당했던 의로운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부활을 합니다. 끝까지 생명까지 버리면서 그 진리를 추구하고 주장하고 정의를 실천하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이 우선 그 희생양들이 발생합니다. 희생양들이 발생하면은 그 사람들의 죽음을 보고 정의를 배우면서 내가 죽을지라도 나도 이 정의를 위해서, 인간답게 사는 문화를 위해서, 오늘로 말하면 인권 문화죠. 자유권 문화. 이제 이런 걸 위해서 나도 투쟁하겠다. 이런 세대들이 바로 희생양들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는 소위 메시아가 부활한다, 또는 메시아를 따르는 자녀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 악한 적그리스도 문화를 엎어버리고 심판하면서 새로운 빛의 시대를 연다. 그래서 새 나라를 이룬다. 이런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적그리스도 문화가 망하는 그 패턴이 지금 제가 얘기한 이대로 벌어집니다. 이것이 지난 시대 인류가 겪어온 역사를 보면은 크게 7번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8번째 마지막 적그리스도를 맞이해가지고 지금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적그리스도를 물리치면서 심판하면서 다시 부활하여 일어나는 이러한 역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것이 성경에서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바로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이 하나님 문화, 빛의 문화와 악마의 문화 또는 악의 문화, 이것 사이에 그 역사적인 대결 과정, 여러분들이 이런 패턴을 오늘 이제 지금 그 개념적으로 이제 우리 마음속에 집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7번째까지 왔다는 것은 벌써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맨 먼저 있었던 것이 바로 에집트 문화였고, 그것이 적그리스도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시리아였고, 세 번째로는 바벨로니아였고,
네 번째로는 페르시아, 다섯 번째는 헬레니즘, 헬라 문화, 여섯 번째는 로마 시대, 예수님 시대였죠. 예수님 시대 로마.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자기가 계시를 받아서 그 자기 시대를 가리켜 얘기할 때 여섯 번째 적그리스도가 지금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로마죠. 바로 예수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온 세상에 퍼지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또 타락을 해가지고 대음녀가 됐다, 이렇게 또 성경에서는 인정합니다. 그것이 스가랴서에도 나오고 또 구약시대 여러 예언자들이 구약시대 그 유대민족의 신앙이 타락을 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다 또는 속죄양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결과적으로는 영웅 메시아로 바꿔치기를 하고 악독한 인간신 앞에 절하는 이러한 그 적그리스도 문화에 절하는 이런 타락을 유대인들도 또 하게 됩니다. 또 구약신앙도 그런 타락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심판을 받죠. 이것이 그동안 반복되는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빛의 문화를 파괴하고 괴롭히다가 결국 적그리스도가 타락의 극도에 달해서 이제 멸망하고 그 다음에 빛의 문화가 부활하고 일어서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그 중간기에 어떤 예언자들의 노래가 나오느냐면 오늘 본문 말씀 이 하박국서에서 나오는 이러한 노래가 터져 나옵니다. 오늘 하면은 이것이 이제 늘 그 언제든지 똑같이 그런 것이 벌어졌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패턴으로다가 빛의 시대를 여는 암흑을 물리치고 암흑을 완전히 징계하고 심판을 내리면서 빛의 시대를 새롭게 여는 그 생명을 부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빛의 노래, 그것이 무언가 한번 여러분들 그 지금 이 하박국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서를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1장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따져 물어야겠다. 어찌 정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은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느냐? 왜 빛을 사모하고 의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일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희생만 당하고 고통을 당할 뿐인가? 어째서 악한 자들이 성공하고 악한 자들이 강해지고 어째서 악한 자들이 부요해져 가지고 이 인간 세계를 암흑천지로 만들면서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빛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냐. 그리고는 진정으로 의를 위해서 노력하던 사람들은 지하에 갇혀서 울고 그러다가 망하고 그 자녀들은 패대기 쳐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한번 따져 물으리라.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당신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악한 자들이 성공하고 선한 자들은 이렇게 억울하게 패대기 쳐지고 그 자녀들은 결과적으로 저렇게 땅에서 울어야만 한단 말입니까? 하고 그 하박국서 1장에서 막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가슴이 터져라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 2장에 보면은요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그렇게 딱 기도하고서 내가 이제 속 시원하게 이제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그랬죠. 물론 그 불평은 정의의 분노에서 나오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되어야 하는데 왜 시행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빛, 진리 그거를 모욕하고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뭐 따져 묻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이 자녀들에게 나타나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의 빛이 이 불의한 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도 이 징계를 바라보고 회개할 자들은 회개하게 해주시고 끝까지 진리를 모독하는 자들은 망해서 이 땅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더 이상 빛의 자녀를 괴롭히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같이 다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번성하게 하여 주시며
그들이 빛나게 영광을 얻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불의한 것을 다 심판하는 것을 바라보고 온 세상이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면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원래 그런 기도였던 겁니다. 그런 기도였는데 그런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으니까 이제 막 하나님한테 내가 따져 물으리라 이제 이렇게 간 거거든요. 그것이 하박국서 1장이었습니다. 아마 매 세대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요, 악한 자들과 부딪히게 되면은 반드시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런 기도들을 다 하게 될 겁니다. 특히 악마 같은 적그리스도 문화가 온 나라를 정복하고 모든 백성을 잡아 누르고 모든 힘을 장악한 것 같은 어둠의 혼돈이 다가왔을 때는 그 하나님 자녀들은 꼭 하박국과 같은 슬픈 기도를 하게 되고 그 슬픈 기도는 하나님한테 마치 불평하는 것 같은 말투가 됩니다. 그래 놓고 그 하나님 자녀들 특징이 있죠. 뭐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진리를 싫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간구하는 그 마음을 속이 시원하도록 털고 나니까 이 사람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오늘 태극기 애국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거리에 나와서 외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가슴이 시원하도록 하나님한테 한 번 실컷 따져 물어가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있다고 하면은 이러이러한 악한 자들은 이렇게 재판을 받아야 되고 잡혀가서 사법 처리를 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걸 안 이루어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따져 물으세요. 그러면 이제 자연히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내 자신이 참 잘못되어 있고 못난 것이 드러나요. 그러면 죄송해서 그걸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내가 좀 이렇게 잘못했어도 그래도 나 이렇게 혼내키는 건 좋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해주셔야죠. 나는 그래도 하나님 진리 기다리고 있잖아요. 내 자녀들을 보세요. 내 친구들을 보세요. 다 저들 양심이 있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안 이루어져도 지금 무서워 떨면서 하늘만 몰래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오시옵소서. 이제 이런 기도가 된다 그 말이죠. 예, 이런 분들은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하박국서가 뭐라고 얘기하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다렸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이렇게 기도했은즉 하나님이 뭐라 이제 대답하시는지 내가 보리라.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속이 시원하도록 통곡하고 울면서 의가 이루어지기를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죠. 그러면요 기다리세요. 하늘에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기다리세요. 귀를 기울이세요. 그 정의의 하나님은 지금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 기다리시라 이거예요. 하박국서 2장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를 압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데 기가 막힙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2장 12절부터입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의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국의 여호와께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여러분 요새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중공이 군사 무기 만드느라고 얼마나 돈을 많이 씁니까? 공산주의 소련이 미국과 무기 경쟁을 하느라고 얼마나 돈을 많이 썼습니까? 여기서 지금 보니까 민족들이 불에 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 불에 타고 말 것을 위해서 수고한다 그 말입니다.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 중공이 지금 현재 열심히 군비를 갖다가 마련하고 그리고 무기를 열심히 최고 첨단 무기를 만들고 그리고 그 무기 기지를 만들고 기갑사단을 만들고 로켓 부대를 만들고 어쩌고 하는 거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중공이 꽤 그래도 달러를 벌었는데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그냥 막 사방으로 다 날아가 버려요. 더군다나 그 군인들 가운데서는 도둑놈들이 너무 많아. 장군들부터 사병들이 이르기까지 다 도둑이야 다. 그래가지고 그 군부로 들어가는 그 군비마다
실제 무기를 갖다가 기가 막히게 만드는 것보다는 도둑질해서 나가는 게 더 많아. 그러다 보니까 무기 만들고 고급 무기를 만들었다고 나오는 것마다 다 불량품이야. 예,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헛수고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경제 부분도요. 도둑들만 키워. 미움으로 경쟁하고 욕심 따라 경쟁하고 그러면서 선한 일, 애국자 일을 하는 척하고 속이고 위에 있는 더 거대한 도둑들에게 갖다 떼돈 바치고 그거 바치고 나니까 밑에서 일하는 것들은 당연하게 더 큰 도둑질해서 제 이익을 남기려고 하니까 모두가 다 이상한 짓들을 자꾸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부문에서도 군비 경쟁을 위해서 무기 만들기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띄워준 거. 이제 그것 때문에도 경제 발전을 시키는 것이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돈이 모자랄 지경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또 도둑질을 하니 경제 발전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남의 기술 훔쳐와야죠. 뭐. 간첩을 많이 떼거지로 보내가지고 온갖 도둑질 다 해야죠. 뭐 중공은 뭐 다른 걸 몰라도 사람 숫자는 많으니까 아주 그냥 그 간첩을 갖다 엄청난 숫자로 뿌리는 거예요. 온 세계에다가. 여러분들 그 간첩을 보내게 된다고 할 때 거기는 또 얼마나 많은 더러운 도둑질이 많은 줄 압니까? 보내는 자도 보내는 돈에서 또 도둑질하고 그 보냄 받아가지고 간첩질하는 것들도 보낸 돈에서 또 떼서 도둑질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모자란 것은 적당하게 메우고 그러니까 보내는 정보도 정확하지도 않고 이 짓들을 하는 거예요. 중국이 다 그런 식으로 부여하게 된 겁니다. 시진핑이는 그런 상태 속에서 지가 겉으로 보는 몸만 뚱뚱해지고 허울만 커다랗게 된 거. 이것이 대단히 발달한 나라가 된 줄로 착각하죠. 또 다른 나라들도 부패로 거대한 풍선이 되어 있는 중국 몸집을 보고 야 G2다 어쩌 이제 미국도 따라잡겠네 뭐 어쩌고 뭐 이런 소리를 하니까 괜히 부풀려져 가지고 아무리 내가 그렇게 되고 말고 저 조선 대한민국 저것들 저거 원래 다 약소가 우리 종들이었어. 앞으로도 내가 부려먹고 그렇게 쓸 거야. 미국 너도 거기서 나가. 내가 저것들 내 거 원래 내 걸로 챙겨서 다시 부려먹을 거니까. 이러고 오만을 떨었던 것이 바로 시진핑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그런 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이 그거 다 불에 타서 망할 것들인데 수많은 민족들이 이런 헛된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속이는 악마 같은 부패한 탐욕을 위해서 수고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멸망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불에 타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도둑질을 하고 경쟁을 하고 서로 미워하고 자기들 편끼리 또 갈라서 싸우고 이러느라고 얼마나 곤비합니까? 또 바깥에 있는 그 적들을 갖다가 친구인 척 속이면서 그 적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루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속인 것이 드러나가지고 서로들 막 윽박지르고 싸우고 그것이 작은 경쟁이 됐다가 큰 경쟁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인 거대한 그 도둑질로 이제 드러나서 뭐 미국에서는 야 너들 중공하고는 정상적인 무역을 못하겠다. 아무래도 관세 높여서 우리가 손해본 거 다 채워야겠다. 막 이렇게 나오고 또 가난한 나라들은 가난한 나라들 야 이 중공 시진핑 우리한테 돈 주면서 우리한테 무슨 사업 인프라 만들어주는 척 하더니 우리를 종으로 만드는구나. 우리를 더 가난한 나라로 만드네. 우리가 유럽 그 식민 제국 그것들도 싫어서 이제 오늘날 독립하고 쫓아냈는데 중국 너희들을 새로 새 도둑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너희들한테 절할 것 같으냐? 우리가 굶어 죽어도 그 짓을 못한다. 하고서는 내쫓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헛되게 더러운 바람을 타고 큰 풍선처럼 중공이 커지긴 했지만은 그 헛된 바람은 전부가 그 속에 뭡니까? 독가스만 가득 찬 거예요. 거기 한번 불 붙으면 독가스가 터져버려. 그 큰 몸뚱이 뭐겠습니까? 다 터지는 거죠. 요새 중공이 지금 망하는 징조. 예?
도깨비가 터져가지고 중공이 지금 현재 그 부풀렸다가 다 터지는 꼴 아닙니까? 나는 시진핑 때에 이르러서 중국의 공산당 체제, 지배체제는 완전히 망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대로 이게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또 시진핑이 중국에 들어가 있었던 지하 교인들, 크리스찬들요. 그리고 뭐 파륜궁들, 다른 여러 종교 그 신도들, 이 사람들을 중국에서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 숫자가 아무리 못 된다고 하더라도 3억을 헤아립니다. 그걸 적게 잡아서 한 2억으로 잡아도 중국 내부에는요, 그래도 예수를 믿으면서 착하게 살겠다고 나가는 사람들을 빼놓으면 중국 내부에는 일반 백성도 양심대로 도덕적인 법칙대로 살고자 하는 인구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되면 그 백성들 자체가 다 도둑이 되어 있고 사람 잡아먹는 무리가 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인간이 인간을 존엄스럽게 바라보면서 함께 잘 살자 하는 사람들은 없게 되는 법입니다. 이런 무리들은 다 불에 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헛수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렇게 헛수고를 하는 것, 도깨스로 인해서 거대하게 부풀게 된 중공 같은 나라, 이렇게 되는 거 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는 과정에 일어난 거다, 그 말입니다. 자기 영혼의 내부가 부패하는 것이 1단계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부패한 영혼을 가지고 남을 미워하고 경쟁하고 훔치고 잡아먹고 싸우고 하는 것, 이것이 그렇게 하면서 서로들 부패하고 서로들 싸우고 분열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징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 징계는 하나님의 그 징계가 나옵니다. 병이 돈다, 굶주림이 닥친다, 에너지란이 벌어진다, 그리고 지진이 벌어진다, 홍수가 난다, 한발이 온다. 이런 것이 전부가 이제 직접 하나님 손으로 흔듭니다. 사실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회개하기를 바라서 흔들어 깨우는 작업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드디어 시진핑 같은 독재 권력자, 즉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를 신처럼 높였던 파라오 임금이라든가 느부갓네살이라든가 또는 베일사살이라든가 또는 그 하만이라든가 헬라의 수많은 왕들이라든가 로마 제국에 자기를 신격화했던 황제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이런 자들이 그 권력 자체가 이제 무너지는 현상이 내부에서도 벌어지고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적군도 생기고 그리고 그 내부에서 백성들이 깨어나가지고 드디어 하나님을 다시 섬기게 되고 도덕적으로 살겠다는 정의의 군단이 그 내부에서 터져나옵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이 적그리스도를 심판하는 심판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이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벌어진다, 그 말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즉 하나님 신앙이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법칙대로 살겠다는 신념이 온 세상의 문화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문화는 붕괴된다는 거죠. 악독한 그 적그리스도 문화를 갖다가 선한 것처럼 정의로운 것처럼 속여왔었던 그런 반문화 예언자들, 학자들이죠. 요새로 말하면은. 그리고 무슨 뭐 고문관들, 이런 것들이죠, 다. 그리고 종교가들. 이런 것들이 전부가 드디어 그 악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세상을 통해서 인정이 되고 속죄양 메시아의 그 아가페적인 희생적 사랑의 그 은총만이 인간이 인간을 위해 줄 수 있는 거룩한 도리요, 그것을 통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만이 빛의 시대에는 용납을 받아서 용서를 받아서 다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이제 이러한 사상과 가치관이 온 세계를 덮어준다, 그 말입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되 자기 분노를 더하여 그로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러분들 이것은 오늘날 한국에서 술 문화가 많은 거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거 아시죠? 또 마약에 취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거 당연히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거 아시죠? 그러나 여러분들 육신이 술을 마시고 육신이 마약을 취하면서 미쳐버리는 거, 이거는 최후에 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영혼이 이 악독한 독주에 취하는 것이 더 큰 문제고, 이 성경에서는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되 하는 것이 바로 영혼에게 독주를 마시게 하는 걸 먼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독주를 마시게 하는 문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 영혼에게 독주를 취하게 하는 것이 뭔 줄 압니까? 악독한 사상의 술을 마시게 하는 겁니다. 옳지 못한 종교의 귀신의 술을 마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웅 천재가 뛰어난 그 지도자다 해서 그 영웅 천재에게 절하게 하는 겁니다. 남을 지배하고 남을 속여서 빼앗고 이기는 자들, 강자들, 이런 것들이 내가 그들에게 나의 운명을 맡기면 나를 복되게 하리라, 이런 사상을 갖게 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독주에 취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독주에 취하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다 악해져 가지고 악독한 권력 앞에 우상 섬기듯이 절합니다. 그러면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서 그 적그리스도가 그때부터 악마처럼 이 백성들을 갖다가 그 마음대로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을 향해서 가게 하는 거죠. 이것이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로 취하게 한다 그랬죠. 자기 분노를 더하게 한다는 게 뭡니까? 공산주의 사상을 보세요. 보면 누군가를 미워하게 하는 사상 아닙니까? 거기에 분노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원수로 때려잡자, 그것이 프롤레타리아 혁명 사상 아닙니까? 나치즘도 똑같아요.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듭니다.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잡아치면은 자기들이 흥하는 걸로 착각해요. 이 나치즘도 그렇고 공산주의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누구를 미워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자들,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자고 하는 올바른 윤리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다 미워하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가 악독한 군영 국가가 되고 완전히 군사 문화 속에서 그 독재 지배 체제가 등장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모든 백성을 노예로 만들어서 군대처럼 부려먹는, 그래서 자기 내부에서만 군대 문화가 흥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까지 침략군이 터져나가서 거대한 전쟁을 터지게 하면서 그것이 마치 자기 국가의 영광을 크게 달성하는 것 같이 그렇게 백성들을 속이면서 침략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이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로 취하게 한다.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자. 술 마신 자들 특징, 마에게 취한 자들 특징이 뭡니까? 하체를 드러내면서 더럽고 추잡한 성개방풍조, 그런 짓들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게 부끄러운 줄은 몰라요. 예. 지금 현재 음란 문화가 지금 온 세상에 가득 찬 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젊은 애들이 정상적 결혼은 우습게 여기면서 성개방풍조로 나가는 거 아주 대단한 무슨 문화인이나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 하체를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그게 다. 제 부모가 더러운 생활을 하느라고 자식들 앞에서 하체를 드러내는 행동을 하는 자들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그런 가문 치고 망하지 않는 것이 없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 치고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가 안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 이상한 인간들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 이것이 망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게 영광이 아니여 수치가 가득한 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려우리라. 대저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두렵게 하여 잔해한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예, 이것이 하박국서에 나와 있는 정의의 분노를 통해서 불의한 자들을 징계하고 완전히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리라고 하는 선언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서 3장으로 가면은
뭐가 됩니까? 대단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고 노래를 합니다. 그 광명이 햇볕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똥이 그 발밑에서 나오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하수를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대하여 성냄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주의 나라는 살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인하여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에 들이셨으며 분을 내사 열국을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지만은 오직 주께서 그 악한 자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찔러 버리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 억울한 고통을 당하는 자녀들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얼마나 무섭게 한꺼번에 터지면서 벌어지는지 그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주의해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 앞에 실제 이 일이 벌어졌다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의감에 갇혀서 열심히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내가 들어보리라 하고 귀를 기울여서 마음속에서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니까 먼저 무슨 말씀이 내려오느냐면은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다고 하면은 마땅히 이 악한 자들이 악한 술에 취한 대로 미칠 거 아니냐. 미친 다음에 미친 자들끼리 싸울 거 아니냐. 싸우면서 저들끼리 싸우다가 이제 그 싸움을 바깥으로 터져 나올 거 아니냐. 바깥 군대하고 싸우다가 거기서 더 멸절될 거 아니냐. 그 힘을 회오리바람같이 모든 선한 자들을 괴롭게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정의의 분노가 악한 자의 창이 제 가슴을 찌르게 하고 악한 자의 칼이 제 동물을 내치게 하고 악한 자들의 화살이 결과적으로 자기를 도우러 오는 자의 가슴을 향해서 활을 쏘게 되고 그런 미치광이 같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심판이 벌어진다 그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악한 사상은 결국 남을 죽이려고 했던 악한 사상은 자기들끼리 혁명하면서 자기들끼리를 죽이는 그런 사상으로 변하게 된다. 그러니까 미친 듯이 홍수가 나서 그 백성을 갖다가 멸절시키듯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마땅한 도리라는 거예요. 이제 먼저 하박국 선지자의 가슴속에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고 하나님이 살아있으니 이런 정의로운 심판이 먼저 이 악한 자들에게 벌어지고 그러면서 의로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셔가지고 평안한 대로 인도하고 그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이 악한 자들을 최후로 심판하는 재판하는 자리에까지 올려 세우고 그들의 숨어있는 악이 뭔지를 다 드러내고 그 악에 따라서 어떤 심판이 내려와야 마땅한지 그것이 낭독이 되고 그 언도가 된 대로 그 악한 자들이 지금 망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가슴 속에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정의가 다 이루어졌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한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마땅하다라는 것이 먼저 깨달아진다. 당위의 법이 먼저 깨달아진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당위의 법이 딱 깨달아지니까 그 순간 이 사람이요, 이 당위의 법이 내 속에서 막 깨달아져가지고 내 가슴에서 나를 흥분시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하나님의 정의를 막 온 세상에 부르짖지 않고서 막 견딜 수 없는 열정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부르짖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정의를 어떻게 이루시는지 내가 보리라, 이런 마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드디어 실질적으로 미치광이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가 전능의 신이다. 요새 소로즈가 그따구 소리 했죠. 예. 그러니까 또 이번에는 바이든이 뭐라고 했습니까? 푸틴, 네가 전쟁 멈추고 싶으냐? 아니, 내가 젤렌스키를 시켜가지고 너희들 나라 안에 이제 미사일을 쏜다. 이 미사일 맛 좀 봐라. 요건 나토군이 쐈거든. 그러면 나토하고 이제 진짜 싸움 이제 벌어지는 거지. 자, 푸틴, 너 나토를 향해서 쳐들어올래? 안 쳐들어올래? 안 쳐들어올 수 없잖아. 와 좀 제발. 그래가지고 핵 가지고 우리들 싸우자. 이게 바이든이 하는 짓입니다. 이게 미치광이 짓 아닙니까? 지금 자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의를 시행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 막 거대한 정의의 분단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데, 그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소로즈는 미치광이 자기는 신격화 선언을 하고 자칭신 선언을 했어요. 그러더니 같은 악한 신에 걸린 이 바이든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 자신은 뭐라고 해요? 푸틴, 네가 평화를 원하냐? 내가 너한테 미사일을 쏘는데 네가 견딜 수 있어? 너 이제 핵 안 쏠 수 없지? 그래, 핵 가지고 나와. 나도 핵 가지고 상대할게. 이따위 짓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지가 당선돼가지고 평화의 세계를 이룬다고 꼴값하지 말아라, 이러고 비웃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든은요, 백악관으로 트럼프를 불러가지고 서로 만났을 때 거기서 환히 웃으면서 대화를 하면서 반갑게 맞이하는 척했죠. 이건 뭡니까? 바이든이 사이코패스 같은 그러한 그 징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겉으로 아주 환하게 순하게 이 트럼프를 맞이하는 연극을 했죠. 그러면서 이 바이든은 속으로는 낄낄거리고 웃었을 거예요. 너 이제 트럼프 여기서 나하고 이렇게 악수하고 나가봐. 그 다음에 내가 푸틴한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봐. 그따위 됐죠. 이게 사이코패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심리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적그리스도들이 자기 악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갈 곳 없어요, 얘네들. 이제는 자기들의 악을 영적으로 이렇게 다 드러내고 말았으니 이제는 나 이제 망할 자리로 왔다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 보였습니다. 온 세계는 얘네들의 이런 행동 때문에 드디어 딥스테이트 이 무리들은 정말로 우리가 상대할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여기게 됐습니다. 오늘 모든 자유대한 애국시민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정의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의 법, 이것이 지금은 심판의 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시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젠 우리는 하박국처럼 언제쯤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거 내가 즐겁게 기다리리라, 이제 그런 때도 지나갔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벌써 나오니까요. 그게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벌써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재명이가 이제 사법부에 덜컥 걸려서 갇혀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태극기 애국국민 여러분들, 이제부터 내 양심의 법에 승리하는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로구나. 예수의 승리로구나. 내 나라도 이제 정결하게 되고 새롭게 일어나게 되었구나. 이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옛날 하박국 선지자의 그 예언 정신이 오늘 이 세대도 살아있어서
한국에서도 태극기 애국 국민들의 가슴 속에 정의감으로 이렇게 불타오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던 그 심정이 마땅히 되어야 할 정의의 지식과 지혜의 감동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이루어질 이 정의의 법도대로 이 나라도 정결하게 되고 억울하게 희생을 당한 정의의 사자들, 정의의 하나님의 종들이 다시 일어나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웃으면서 정의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노래를 아주 안심하고 즐겁게 노래 부르면서 귀한 자녀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